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 표대를 향하여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전 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구례 지역에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있어서 이제 이 구례 시내가 진짜 좀 이렇게 아름다워졌어요. 막 큰 아주 이제 뭡니까, 이제 꽃도 이렇게 막 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한번 여러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기를 바래요. 아마 다 가보셨겠지만 이미 다 가신 줄로 알아요. 우리 이 구례군이 참으로 이제 주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쪽 지역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구례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모두가 다 함께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전 주에 드린 말씀을 복습을 한다고 하면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어요. 풀이 죽었고 기가 죽었고, 그것은 자기의 자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못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받으셨을 때에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떠났던 비겁함을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런데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거기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갈 거야.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거죠.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이제 조반을 이제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함으로 힘을 북돋아 주는 그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 그리고 넓으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어.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것까지만 알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킨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제자들은 다시 본업으로 다 돌아가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풀이 죽어 있었던 그들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힘을 북돋아 주고 너 다시 사명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리워 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부활을 능력 있게 증언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이끄심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하여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인데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영상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아는 이것으로 인하여 뭘 하기를 원했는고 하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활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의 권능에 대하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힘써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세 가지를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고 모르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예를 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모르는 거 있으면 공부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여 믿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동시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이 교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그래서 이 사도 이제 이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알므로 참으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런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이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이다. 이 고백을 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여기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게 알게 한 이가 누구인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인가 그랬을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지고요, 복음이 훼손이 되고 교회가 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말씀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요, 우리의 심령이 답답하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듣지 아니해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요, 이건 좀 심각 수준이에요. 심각해요. 이런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그러면 막 심령이 답답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복음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서신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리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가면 이게 이단이 되고 이게 나쁜 아주 교훈이고 좋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이에요.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분이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를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였고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빌립보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에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고 하니,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할 거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하니,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속에 부활의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앞전 주부터 우리 찬양팀하고 함께 이제 축복의 찬양을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이런 그 가사 속에 예수 그 산 소망 이 찬양 그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막 모든 그 가사 속에 이 복음이 막 엑기스처럼 막 감축되어 있어가지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가사 속에 뭐 어떤 가사인고 하니 예수만이 우리의 뭐라고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 산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분 사실 다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 그 우리 순천 노예에 그 광양에서 심무하시는 그 신정 목사님 계시거든요. 예, 교회도 상당히 크고 목회도 잘 하셨다라고 이제 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분이 엊그저께 이제 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 모든 거 다 놓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좀 늦게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뭔고 하니 죽는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담대함이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자 그러잖아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워도 믿는 거예요. 두려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두려워도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우리가 같이 좀 읽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영상 좀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여기서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제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뭔고 하니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할 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에 참으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참으로 이제 주께서 오시는 그날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부활의 권능이 바로 뭔고 하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권능이에요. 이런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붙어져 있는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지가 잘라져 나가게 되면 이건 떨어져 나가니까 열매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붙어 있으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버려야 될 게 뭔가 그랬을 때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수, 실패, 좋지 않는 일들을 전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고 물고기를 잡겠다던 그 베드로,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과거에 잘못된 것,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거 잊어버리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기억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잡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뭔고 하니요, 4번이 나오거든요. 부름의 상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런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2가지 자세가 있어요. 이게 다 2가지 자세예요. 하나는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닥치는 대로 살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꿈과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목표를 정하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면류관이 다 다르게 나와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요, 의의 면류관도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시면 영광의 면류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면류관을 보면 이제 금 면류관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또 좋은 면류관이 하나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그 이제 20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기쁨의 면류관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쁨의 면류관을 이미 받아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웬고하니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살아보면 이런 슬픈 일 많이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아픔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거냐 그랬을 때에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지금 구례군 이제 도민 체육대회를 여기서 하는데 열심히 막 함성도 나고요. 우리는 섬짓들에서 있다 보니까 이 테니스장에서 얼마나 막 함성이 나는지, 함성이 딱 나면 이번 코트에서 누가 이겼구나 이게 딱 나오거든요. 누가 또 이겼네 그러거든요. 그 한쪽은 또 시무룩해요. 이건 졌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내가 보니까요, 이제 제 집에서 보니까 내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불 죽은 소리는 하나도 안 나더라고. 기 죽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무슨 소리만 나요? 함성만 나는 거예요. 와 하고 함성만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 누군가는 이겼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이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저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갈 것뿐이오니 부활 이후의 삶, 사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사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3